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3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가졌으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그 증거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그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님이 계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태연이가 있어서 목사님을 행복해요. 아멘. 우리 코딩도 다 나왔네. 고마워요, 코딩. 단비가 있어서 목사님 행복해요. 아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하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있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사귐의 관계 속에서만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가 되기 때문에 가지가 예수님 되시는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려져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 할렐루야. 포도나무 가지 된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 잘려져 나가면 마르게 된다. 이것은 죽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에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란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떡을 먹어야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말했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세상 탕류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을 옳고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믿음을 오늘 본문에 어떤 믿음이라고 말했나 두 가지 믿음을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 아멘. 세번역 성경은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로 오셨다고 금방 말했나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이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여기만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여기 피로 오셨다. 헬라어는 하이마라는 단어입니다. 하이마, 이 말은 예수님의 속죄의 피 흘림을 말하는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뜻은 폭력에 의해서 살해당하여 죽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신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속죄의 양으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오고 있으니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침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습니다. 죽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물로만 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피로 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걸머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예수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어제 오후 3시쯤 말씀을 준비하고 사무실에 있는데 독일에 가 있는 우리 은영이가 띵 하고 문자가 왔어요. 얼른 이게 뭔가 하고, 아빠 기도 좀 해주세요. 언니가 말할 수 없이 아파요. 거기다가 엄살은 좀 있지만 목이 따갑다고 밤새 잠을 못 자고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날 아침에 내가 신문을 봤는데 독감 바이러스 때문에 뭐 140명인지 13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제 신문에. 아이고, 이 독감이 우리 은혜한테 왔는가? 이게 내가 독일까지 달려갈 수도 없고 보살필 수도. 은영아, 걱정 말거라. 약 좀 부에다가 언니 좀 먹이거라. 이제 약사라 이제 은영이가 나간 거예요. 은혜가 너무 죽었으니까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전화기 소리에 목소리가 안 들려요. 전혀 목이 없어요. 아마 저는 악을 쪄서 봐라. 너 왜 그러냐? 목소리가 안 죽어. 기도해 주시면 난 죽을 것 같아. 그러냐? 왜 이 간증을 드리느냐면 하나님은요 급할 때 금방 응답해 주셔요. 그리고 뭐 한 10년 만에 응답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단비가 하나님 나 시집가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지금도 5살 때 무슨 시집을 가요. 그거는 딱 이제 25, 6이고 정년기에 큰 일이기. 아 기도가 말이지. 지금 금방이다. 금방 되는 기도가 있지만 또 좀 느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 목소리가 한 방울이 안 나와요. 이래요. 소리도 잘 안 나요. 알았다. 너 회개하거라. 아빠도 회개할게. 그 다음에 너 믿음으로 내 손을 목에다 대거라. 목이 따가워서 살 수가 없대. 나도 내 목에 여기 손을 댔어요. 이 손은 네 손이 아니고 예수님의 치료의 손이란다. 너 믿니? 아멘. 이래요. 그래서 냈다.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괴롭히는 이 목의 통증은 이 시간에 사라질지어다. 그러기 한마디 기도했어요. 한마디. 오래도 안 했어요. 방에 있다가 막 내가 목이 착 쉬었어요. 한마디 기도. 너 저 그래. 누구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왜 그래? 그래서 은혜가 이만저만해서 지금 목이 아파서 죽겠다고 해서 내가 기도해 줬는데 와 신기하네. 기도니 확 튀어나갔어. 뭔지 알아요? 아니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세상에 조금 더 쥐가 튀어나가버렸어요. 아빠 저 목소리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아니 세상에 금방 죽는다고 난리를 피더니 금방 살아나가지고 거기 채린이 현정이네 집에 놀러간 거야. 아 현정이가 이름도 많어. 친구 집에 놀러간 거야. 발작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막 자기가 놀란 거예요. 은혜가 팡팡 우는 거예요. 아빠 감사해요. 아빠 감사. 아빠가 감사하길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거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의가 없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여기 화목제물 이것은 힐라스테리온이에요. 힐라스테리온. 이 말은 잔뜩 지금 벼르고 있어요. 벼르고 있는데 달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누구려드리기 위해서 달래기 위한 수단의 어떤 행위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속죄양으로 활용되어 죄에 대한 진노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9장에 노아 사건 아시죠? 하나님이 보니까 자기가 죄에 빠졌어. 안 되겠네. 40뒤가 막 그냥 뻗개수로 들어붙어 피가 왔어. 어떻게 됐어요? 나무에 겨울로고 산에 겨울로 산봉우리 다 붙여버렸어. 어떻게 됐어요? 물 청소하셨어. 할렐루야. 비만 오면 사람들이 놀래요. 아이고 이거 또 죽는 거 아니야. 비만 오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했어요. 아멘. 무지개를 딱 보여주면서 너 무지개 봐라. 절대로 비만이 와서 이제 안 죽는다. 너희들 놀랬구나.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데 왜 소돔 고모라 성에 불이 피같이 유황불이 쏟아져서 죽을 것인데 그거 보라고 그거 한번 하신 거거든요. 유황불이. 왜 지금 안 하고 계시나? 예수님의 화목제물. 할렐루야. 아멘. 몬테스테리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진노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아주 중요시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누구나 예수가 너희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다고 해서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여기에서. 그런데 초대교회 그 당시 이 말을 하면 죽었어요. 자, 그리스도 이것은 번역하면 뭔 말입니까? 나의 왕, 나의 주인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대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늘나라 전 영원토록 통치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사람이 아니고 신적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이 황제 말고 다른 대상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다가는 목이 타라는 것입니다. 로마 정권은 예수를 그리스도 즉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쉽게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큰아버님이 시골에서 간수장사를 했어요. 일본 외경이 그때는 칼 차고 다니다가 한국 사람 목을 치고 죽이는 게 파의 목숨이었어요. 우리나라 주권이 다 식민지 아닙니까? 우리 아버님은 일본말을 잘하셨는데 우리 큰아버님은 소통이 안 돼서 말을 못해가지고 너 여기다 받쳐. 그건 뭐야? 이럴 때 예, 간수입니다. 나 간수장사입니다. 이 일본말을 했으면은 괜찮을 텐데 어부저부저하고 그러니까 이 경찰이 쬐끄맣고 우리 큰아버님 그러니까 그냥 지게 받쳐놓고 일어나니까 지가 이제 칠 것 같으니까 권총을 복부에다 딱 쐈어요. 그 우리 아버지가 뛰어가서 왜 멀쩡한 서민을 간수장사를 우리 형님을 이렇게 쏴서 죽이냐? 빨리 살려내라. 그 홍성 도립병원에 한 1년을 입원해갖고
살아나셨어요. 참 신기한 거는요, 여기 복부에다 쌌는데 위도 비켜가고 간도 비켜가고 중요한 장기가 다 비켜갔어요. 근데 이 복부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러면 여기 총구 있는 데는 볼펜구멍만의 형태가, 근데 이 뒤쪽에 등 쪽에는 이만큼 구멍이 들어져 있어요. 그게 막 그냥 1년 내내 있으면서 이게 돌아가죠. 흉측해요. 등을. 그런데 신기한 건요, 척추도 비키고 대장도 비키고 세상 뭐가 뚫어졌는지 모르고 없는 대로 말고 계속 총알이고 거기서 살아나셨어요. 로마 당시 황제 외에 누가 왕이고 누가 주인입니까? 짐은 이러고 있는데, 아니 헤로드 왕이 야고보도 칼로 죽여버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도 다음 날이면 그냥 목이 날아가고, 그런 무서운 시대.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누가 감히 그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증거는 세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7절, 8절, 9절 시작. 물과 피가 또한 이 세상을 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때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언은 그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들에 대하여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6절에 성령이 증거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내 입에서 예수님 하나님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증거자고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아들을 증언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기뻐하는 자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증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과 13장 보면 빌립 집사가 성령이 빌립 집사들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주의 영이 빌립 집사를 이끌고 다녔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사도행전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직접 증거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할렐루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글을 썼다고 13절에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알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이 세상에 입술려 이끌려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3차원의 세계, 보이는 물질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4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4차원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옳고 맞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4가지 생각과 말을 내 입술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4가지. 따라서 하십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불안하다, 답답하다. 별로 들어도 안 좋은 얘기들이에요. 바쁘다. 바빠서 교회 못 가. 바빠서 예배 못 드려. 바빠서 기도 못 해. 바빠서 전도 못 해. 바빠서. 하나님 전도하느라고 바쁘네요. 기도하느라고 바빠요. 교회 하느라고 바빠요. 하나님 섬기느라고 바빠요. 그렇게 바뀌어야지. 그래 하나님이 이뻐하시지.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우리 김문혜가 대학 가느라고 공부할 때 아무리 시간 없어도 성경을 그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사 임용 채용하는데 세상에 몇 명 뽑는데 거기에 합격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성경 읽느라고 바쁘고 교회 가느라고 바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할렐루야. 바쁜 게 나쁜 의미로 바쁘지 말고 좋은 의미로 바빠야 돼. 할렐루야. 답답하다. 그렇지. 기도 안 하면 답답하지.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니까 답답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라. 기도하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싹 날아가 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좋은 기도를 여러분이 왜 못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느라고 저는 바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민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고민하고 근심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 할렐루야. 피곤하다. 이 피곤함은 이 삶의 무기력을 갖다줍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바르게 한다. 아이고 잠을 자야 하는데 이 걱정 때문에 밤새 뒤척이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목이 따가운 거예요. 아파 이거 잠을 못 자. 잠을 자고 싶은데 이 심장이 쓰여서 잠을 못 자. 여러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 마음이 즐거워야 양약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할렐루야. 불안하다. 왜 불안해요? 잠언서 18장 14절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에 상처가 되면요 불안해요. 불안한 분 있어요? 하나님. 그 마음에 힘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1차적인 문제입니다. 마음의 염려, 근심, 이 답답함이 생기면 2차적인 문제는 육체의 병으로 연결됩니다. 살아온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는데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게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마음에 안식이 없으니까 막 사람들이 위궤양이 걸려요. 아니 세상에 전 세계 인구가 위궤양 약값으로 40조 원을 쓴대요. 여러분 그만큼 마음에 그 스트레스,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몸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위만 조금 아프고 말면 어떻겠어요? 세상의 저와 여러분 몸이 좀 아프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어제 진짜 김문혜 때문에 신나게 기도했네. 나 세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문혜 목을 고통하게 하는 이 목 아픈 것이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이거는 찌끄먹한 거요. 그거 목소리가 아니면 어제 기도 끝나고도 목이 확 쉬었어요. 내가 얼마나 세게 기도했어요. 그거 순식간에 아주 그냥 순식간에 치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영생을 꺼내서 보여줘봐요. 영생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청년 월버체품은 이 청년이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는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이게 구원을 받는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이게 집에 와서 가면 생각하니까 예수는 믿긴 믿었는데 이 영생은 지금 내가 잘 모르겠거든. 영생이 이게 뭐냐. 영생을 얻었다고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돼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이 체포먼 이 청년에게 너 예수 믿니? 예,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 얻었니? 아니요, 그게 고민입니다. 성경책 가져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단다. 읽었어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너 예수 믿니? 아니 믿는다니까요. 영생 얻었니? 아니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또 읽었어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단다. 또 이제 같이 읽었어요. 그건 똑같이 또 물어봅니다. 너 예수 믿니? 예, 믿습니다. 영생 얻었니? 아니 그게 고민이라니까요. 그게 자신 내가 영생은 내가 그게 지금 확신이 안 돼갖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호통을 치셨어요. 아니 지금 현재 읽은 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놨다고 하나님 그랬는데 아니 네가 뭔데 자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영생이 안 된 것 같다고 그럴 수 있니? 그러니까 그 순간에 체프먼은 목사님한테 혼나고 나서 믿으면은 확 열리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은 것이군요. 그렇단다. 그걸 안다. 그럼 내가 영생을 얻은 거네 오늘. 그래 축하한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인사 좀 해요. 영생을 얻으셨군요. 할렐루야. 왜냐면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 영생을 얻은 거지. 하나님이 얻었다고 하면 얻은 거지. 왜 자꾸 눈을 까막거리고 이 청년 마냥 내가 영생까지 이게 되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청년이 세상에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 무디 목사님 교회 후임자로 목회를 아주 잘하는 목사님이 되셨고. 자, 13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이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을 믿었지요? 아멘.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글쎄 내가 구원 받았을까? 영생을 나한테 주셨나?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예수 믿니? 믿었어요. 영생 얻었니? 예, 얻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얻었다니까, 영생을.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연결한다. 할렐루야. 중환자실에서 깔딱깔딱 숨을 못 쉬는 중환자는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풍성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건강하니까 마음대로 중환자실은 숨 묻혀서 곧 죽으려고 해서 중환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중환자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알려준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기 사귐, 코이노니아, 공유, 그렇습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더불어 누린다. 아멘. 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것이 내 것이. 아멘. 공유라는 개념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아멘. 요한일서 5장 12절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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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10장 28절 시간이 못 쳤는데 따라서 그냥 왔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셔놨어요. 그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자꾸 없다고 반대주고 없다고.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의 세계입니다. 보입니다. 그런데 4차원의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나라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 천한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3차원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에 딱 묶여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선포하는 대로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사셔서 우리 하나님과 공유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신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이게 공유예요. 공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은행이한테는 제가 아비입니다.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내가 통화하면서 밥이나 잘 먹니? 돈이 없니? 아빠가 어떻게 해줄까? 저희 돈 많아요.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제가 한국 돌아가면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공유예요. 걔들이 가지고 있는 게 내 거고 내 거가 걔들 거예요. 하나님 것이 여러분 것이고 여러분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할렐루야. 코인원이야. 교제 차원이 아니에요. 공유예요. 공유. 처음에 우리 집사람 데이트할 때 한 번은 내가 사주고 주로 남자가 많이 사주지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 거 내 거가 없더라니까. 그냥 하나가 돼서 이 주머니가 저 주머니고 저 주머니 이 주머니지. 뭐 굳이 따진대.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고 그랬지.
결혼하기 전에는 교제였고 결혼하고 나니까 공유였고 아멘. 뭐든지 같이.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지 말고 교제 차원에서 그러지 말고 공유를 하세요. 공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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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공유야 공유.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일 강당에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말씀으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 보고 계십니다.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받으셨습니다. 이 김 목사를 사랑해 주셔서 또 오늘 주일날 귀한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강의 가족들 특히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옵소서. 정의 청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평강의 가족들 예배하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하고 여러가지 마음의 갈등이 있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떨칠 수 없는 여러가지 어려움 여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아버지 대학에 들어가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좋은 일이 생겨나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옵소서. 우리 평강의 가족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일한 은혜와 복이 이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